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혼자서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둑어둑한 늦 저녁이었는데 이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한 흑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아주 짧은 영어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짧은 영어로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너무 술이 취해서 오락가락 하면서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Yes, I believe Jesus. Yes, I believe Jesus. Thank you, thank you. 이걸 연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전도를 하는데 반응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제가 전도할 때 그런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그 인생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술에 찌들어서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이 길거리에 취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복음을 제가 전했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 사람도 드디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잘 되지도 않는 영어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분에게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당신은 이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가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는 제 뒤에 대고도 계속해서 Thank you, thank you를 연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항상 그분을 먼저 떠올렸고, 특히 이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아주 자랑스러운 전도 열매로 저는 항상 그분을 카운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절도와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마피아도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 것을 안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약 한 6개월 정도 제가 어느 한 우범 지역에 있는 흑인들 아니면은 이제 그쪽에 이 히스패닉들, 물론 백인들도 있었죠. 우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한 술가게 앞에서 제가 금요일마다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느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그러한 그 말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는 질문을 할 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그냥 명함에 이 명목상 새겨놓은 타이틀처럼 그냥 의미 없이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수긍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은 싸구려 복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타락한 그 삶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싶었다 생각되어서 제가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전도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제가 추구했던 일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 보이는 긍정적인 대답, 제가 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를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는 그 대답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는 그 질문에 그런 그 긍정적인 대답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육체적인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지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회적 기득권층이나 우호적인 집단의 일원이 되므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기독교에 관해서 선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우호적인 사회에서 그런 인정 그리고 그 동의는 이익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사기를 치든 살인을 하든 거짓과 술수로 사람을 속이면서 살든 탐욕과 쾌락에 찌들어서 끝없이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든 죄를 감추어둔 채 그 죄를 평생 동안 즐기면서 살든 어차피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자기의 공로나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어릴 적이라도 그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기록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저는 몇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이란 구원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 믿음과 대조되는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의 수단은 행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무모한 일은 없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기준을 낮추어서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면 몰라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종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 봉사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을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말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믿을 만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윤리적인 선행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에 나온다는 말이고 예배 참석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가지 불의를 행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건 다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결국은 또 다른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종교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는가 말입니다. 요즘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교회의 조직적인 구조와 그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세속적 힘의 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같은 데 안 가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간다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종교 생활을 곧 예수를 믿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와 반항이라면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윤리적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경계하고 있는 현대 교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죽으심을 의지하지 않은 채,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의 착한 행실이나 혹은 종교적인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자기의 종교적 행위와 윤리적 행위들을 얹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데 한몫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종교적 행위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이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행위가 없음을 알아서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사죄와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 말을 그냥 믿는다고 인정하기만 하면이라는 의미의 종교적 행위로 바꾸어버리고 이 의미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원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원화가 교회 생활과 일반 생활을 구분함으로 나타나는 이원화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심각한 이원화는 바로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후의 문제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어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전도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나는 아직까지도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내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서 나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탐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나 예수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건 차차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은 믿는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보험 받는 겁니다. 그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일단 믿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믿는다는 그 지적인 동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지었든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그런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그분을 주인으로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사는 삶의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부인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승인해 주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고백은 굉장히 진실한 고백이었는데 죽은 고백이 가능해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처음 전도를 받으면서 이 질문을 그냥 단순한 그 가능성에 대한 인정을 묻는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격이 까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박하거나 부정할 마음이 별로 없어서, 또한 반대할 만큼 그런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좋은 일이죠,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사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보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이게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애석하고 너무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인정할 수 있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지적인 동의는 마귀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두려워 떨며 고백한 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면서 그 정도는 귀신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그건 귀신도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억지로라도 지적인 동의를 받아내므로 사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조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누르거나 아니면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조차 생기지 않을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는 건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서 죽어서 천국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느끼는 유혹이나 죄의 유혹이나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향락을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똑같죠. 그런데 똑같은 때 아무 가책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믿는다는 말은 나는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말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그와 동행하겠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내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현대교회가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원을 받을 때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고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이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서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너는 행위가 있고 나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결국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어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나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주지 않은 채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프지 배불러라 라고 말한다고 배불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헐벗은 사람에게, 그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춥지 않아야 되는데 춥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추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종종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그러한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선행을 말할 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더 구원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는 것은 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헐벗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은 주지 않고 입을 것은 주지 않은 채 그냥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처럼 예수를 믿노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전혀 아무것도 워킹아웃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고보 사도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면 여기 이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메시아라고 나는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쓰러지기도 하죠. 아니, 절대로 못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는 의미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미잖아요. 전혀 그것 하지 않은 채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보장되었다 말한다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고백,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보험 가입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다. 믿음으로 영생이 여기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유혹과 탐욕의 그러한 그 쾌락과 탐욕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가슴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왜 가능한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평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또한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보통 때 같으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이게 주님께서 보통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영생 얻는 길입니까?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까?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는 게 못마땅해서 이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그 가진 걸 다 팔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까? 이 부자 관원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주님께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모한 요구를 제자들에게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이 부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선행 그리고 구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과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긍정과 동의가 아니라 철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는 말씀이고,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진심으로 나를 믿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기의 선행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 내가 영생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아니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니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해 때문일 텐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과 같이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로 이해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세상의 구주임을 믿느냐는 너무 귀에 익숙하고 막연한 말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네가 내려오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로 바꾸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교회에서 하는 이 말이 왠지 교리적인 고백과 그리고 동의를 그냥 단순히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 같은 인상이 강하다면 저도 이 질문을 바꾸어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가족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현실도 불안과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능력을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Can you do it?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Nobody can do that.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은 Would you do it?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임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전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그냥 나의 도움을 주기 위한 액세서리 정도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의 religious한 reputation을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기득권층에 속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이 고백은 단순히 진실한 고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는 그 고백은 참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믿음을 변질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실도 여러분의 그 염려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일단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 성숙한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절제하는 일들은 당연히 기대되어야 할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나 헌신을 요구하거나 누구를 용서하라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말한다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래요. 난 그런 예수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예수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혈압도 있고 당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약을 먹을 때마다 저는 저희 의사 선생님께 꼭 묻습니다. 이 약을 도대체 왜 먹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요. 약을 먹으면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먹어도 됩니까? 그러면 내가 약을 먹을 거고, 약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면 약을 먹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내가 그 약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곱창, 순대 뭐든지 다 먹어도 되는 그런 약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 내가 약을 먹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어느 때는 그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야? 결국은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도 내 욕심을 채워주시고 그러면서도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아닌 그 주님, 그래서 믿음으로만이란 더 이상은 내 행위를 내가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는 했지만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나는 그냥 천국 가는데 혹시 죽어도, 언제 죽어,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사후 보험으로 믿는다고 했을 뿐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정직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며 그를 통하여서 내게 영생이 주어졌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허다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미약한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유혹이 있을 때, 때로는 그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힘이, 그리고 그 위로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는 한 주간 동안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